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 환경과 삶은 너무 힘든데, 말할 수 없이 힘든데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가득한 나라예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승진과 성장을 나타내죠. 제일 첫 번째 이 단계, 첫 번째 부류는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에도 평강이 없어. 환경도 어렵고 마음에도 평강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승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진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달라지고 환경에도 풍성함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에도 평강이 있고 환경도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열쇠를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풍성하고 마음도 평강이 있는 열쇠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열쇠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환경도 풍성하고 마음에도 평강이 있는 그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경도 어렵고 마음에도 평강이 없는 거.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것의 문제는 그 사람이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배경이 나쁘거나 운이 나빠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하면서 제 꿈을 붙들고 막 힘써서 애써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기도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늘 걱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도 안 좋아져요. 심지어 몸도 나빠지더라고요. 몸이 나빠져.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악인의 꾀를 쫓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인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으니 어찌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길을 달려가고 있었으니 어찌 마음에 평강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물붓듯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두 번째 단계의 돌파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역사가, 그 마음의 평강이 내 속에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군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군산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매일같이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내 속에 채워져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물붓듯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달라졌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초자연적인 평강의 권능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다할 수 없는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올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도 평강이 있고 환경에도 풍성함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마음에도 평강이요 환경에도 풍성함이 있을 것인가? 그 핵심 키는 무엇인가? 열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류, 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삶이 어떤 원리로 이끌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허해요. 풍성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흑암이야. 심지어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말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런 환경은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풍성함. 매일같이 풍성함이 증가돼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삶 속의 환경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느냐? 매일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해내셨어요. 할렐루야. 예,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위에 물 아랫물이 나눠져서 궁창이 만들어지고, 또 땅과 바다가 나눠져서 바다여 땅이 구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채소가 나고 식물이 나고 씨 맺는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 어족이 풍부하고 하늘에 새들이 날고 땅에는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같이 말해내셨어요. 매일같이 말해내셨어요. 말할 때마다 풍성함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떻게 이 땅을 풍성하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마음의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함이 나타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해내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매일 말해내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뭐라고 맹세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맹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시행할 것이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말이 나를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너의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시사 너의 모든 길을 지키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그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기근이 풀어졌습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굶어서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정도로 굶주리고 있지만 내일 이맘때에 우리는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장관이, 왕과 함께 있던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보겠으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 그 장관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일이 풀어졌어요. 그 풍족하게 먹는 그 일이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기근이 떠나고 전쟁이 그치고 풍족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의 풍족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할 때 아멘, 아멘, 내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풍족한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 믿음의 말을 해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의 말을 해내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여러분 머리 위에 계속해서 부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내는 은혜가 여러분 머리에 부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를 갔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를 갔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 40도가 넘어요. 온도가. 여러분, 이 더운 나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저 더운데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끼워 입죠? 사람들이 더운 나라에? 사막 같은데? 근데 제가 거기 그 유대 광야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햇빛이 비춰지는데 40도가 넘어가는 그 햇빛이 건조한 가운데 부어지는데요, 따갑습니다. 아파요. 피부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두꺼운 것을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반팔로 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했다가 주섬주섬 뭘 찾습니다. 뭘 찾느냐? 머플러를 찾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다 덮었어요. 이렇게 딱. 둘 다 이렇게 딱 덮으니까, 우리 최 목사가 같이 가서 이제 둘 다 딱 덮으니까 그때서야 시원한 거예요. 와,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뭔가 덮으면 덥잖아요. 근데 거기는 뭔가 덮으면 시원해.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데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영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또. 여러분,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삶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인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아프도록 뜨겁지, 밤에는 춥지, 먹을 것은 없지, 갈 곳도 없지, 피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부귀, 그죠? 돈 안 좋아해요? 부를 좋아하죠. 부. 가난한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명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존귀입니다. 존귀를 추구하죠. 명예가, 여러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시나요? 누구도 수치를 당치 않기를 원하죠. 존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건강입니다.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지 평생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구하는 핵심 뭐냐? 부귀, 존귀, 건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쫓겨다니고 도망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존귀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귀는 저 먼 곳에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건강도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자, 이 세계가 완전히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광야 생활이에요. 너무 힘든 삶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현재 여러분 부르짖고 있어서, 그러나 아직 지금 환난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 생활, 여전히 도망자 생활, 그 신세예요. 자,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려서 천사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나 봤더니 바로 그 교회 한 성도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가져다 줘라 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등 뒤에 천사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을 보려고 딱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 말고 멈춰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언제 올꼬 하고 한숨을 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뒤에 있던 그 천사가 표정이 확 달라져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천사를 호출합니다. 올라와라. 그 사람에게 응답이 부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로 다시 응답이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반복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다가 응답이 될 때쯤이면 말로 다 까먹고 말로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믿음의 말을 해냈어요. 믿음의 말을.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입술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해내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말해낼 때 여러분의 환경에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아이고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에 도망 다니고 있어요. 너무 햇빛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고통스러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고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여러분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지만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해낸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다윗은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해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데 환경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야말로 입으로 말해내는 것, 입으로 말해내는 것,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해내는 것, 그 열쇠를 사용할 때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환경이 사람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부어져서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입의 말을 주의해야 된다. 입의 말을 주의해야 된다.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 속에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의 입술에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도 이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똑같은 광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또 부르짖을 때 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말을 해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세상에, 와, 이렇게 말해내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말한 대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광야지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내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으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말, 똑같은 광야에서, 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그 말한 대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에서 건진받아서 왕궁으로 옮겨졌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소천할 때쯤에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그는 나이 많아 늙었고 존귀와 부를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귀와 부, 나이 많아서 다시 말하면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건강과 부귀와 존귀를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하면 너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부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말을 해낸다면, 너의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의 말을 해낸다면 내가 그 믿음의 말대로 너의 환경에 풍족함을 줄 것이다. 오늘
이 풍족함의 은혜와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